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은 4장 7절부터 5장 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5가지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7절부터 5장 3절 말씀 중에 5번째,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5번째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5번째 태도를 오늘 우리가 마치기 전에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좀 요약을 하고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그 5번째 태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또 친구 간의 그런 우정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동료나 어떤 비즈니스 관계의 이해 관계가 지배되는, 주는 것이 있어서 받고, 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또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의뢰히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2가지의 속성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증거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확실한 증거로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속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도 형제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4장 7절로 21절 말씀해 보면은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자격도 권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첫 번째 원동력이고, 두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먼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눈에 보이는 형제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중생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5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여기 1절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성도를 가리켜요. 우리 사람이 자녀, 부모가,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또 born of God,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중생한 자가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그거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것을 믿는 자라야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어야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가 뭐 하나님이야,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기적도 좀 행하고 훌륭한 말도 좀 했던 뭐 간디나 또 뭐 모하메시나 뭐 또
유교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은 그냥 영이야 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중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을 믿는 자가 중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생한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중생한 사람은 다른 성도를,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성도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음을 받은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께로 나음 받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성도만 그러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도가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랑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 받는 사랑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도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도이면서 성도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중생하지 못한 증거예요. 왜? 내가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것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택자와 불택자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미안하지고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이 중생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중생한 성도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 상대방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인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도 2절로 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중생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상대방이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성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구별된 시간과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가 아닌가,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면, 저 성도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성도가 맞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성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성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도로 우리가 서로 영접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씻음을 받고 중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사람의 그 체질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이게 크레이빙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미국 사람은 미국 음식에 이 크레이빙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 체질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중생한 영은요, 뭐 인종이나 이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중생한 사람의 영의 체질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이 체질적으로 그냥 믿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좋아요. 교회 가는 게 좋고 말씀 대하는 게 좋고 성경이 좋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좋고 천국이 좋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들으면 듣기 싫어요. 졸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거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교회 와서 존다?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존다. 그 말씀의 세계에 소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줄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어두움의 빛,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성령인데 의로운 것인데 어두움 의와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복된 소식을 들으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못 듣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가 속한 세계가 어두움이고 그가 속한 세계가 불의이고 그가 속한 세계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의에 속한 세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영은 말씀과 진리를, 성령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무겁지 않아요.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고 이 압박감으로, 부담감으로 막 견딜 수 없어서 억눌러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속에서 불만과 또 불평과 이 거부 반응이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은 이 속한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헐떡거리고 죽는 것처럼,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물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유롭고 또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사귐의 태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